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파워포인트엔 4절까지지만 제가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제 100일 때 사진 오늘 띄워서 맞추면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앨범이 어디 갔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좀 아쉽긴 한데, 저도 어렸을 땐 참 귀엽고 동글동글하고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 길어졌나 모르겠는데 그랬습니다. 어린이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예쁘다, 그죠? 사랑스럽다, 귀엽다, 맑다, 속썩인다도 있습니까? 그렇죠. 가끔 속썩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린이 하면은 이와 같은 사랑스럽고 깨끗하고 맑고 순수하고 예쁘고 그런 이미지들이 바로 어린이들을 대변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희망이라고, 희망. 물론 자녀를 키우면서 보니까 자녀를 낳기 전에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다르던데, 가끔 자식으로 인해서 걱정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보다 자식으로 인해서 웃을 일이 더 많고 자식으로 인해서 행복한 일이 더 많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를 희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린이가 없는 세상 상상할 수 없죠. 어린이가 없는 세상은 과연 뭘까? 역사의 끝이죠. 어린이를 낳지 않는다는 이 오늘날의 현실들, 역사의 끝을 우리가 자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진실로 어린이는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랑받아야 될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오셨을 때 우리의 자식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잘 키워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에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서 지난주부터 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린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한다. 좀 막연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그럼 어린이, 그죠? 너무 막연하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 한번 풀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른들에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저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 놓으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어른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누구?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을 세워놓고 구원의 확신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 데려다 놓고 너희가 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큰 충격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보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이 말씀은 실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이 과연 뭐길래,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이 뭐길래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 답은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관심사의 차이점이더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어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의 차이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른의 오늘 예수님의 12제자가 바로 오늘날 어른들의 그런 대명사인데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1절에 보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땅에서도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것이 올바른 그런 관점이 아닐진데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 천국에서 저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잘못된 관심사를 갖고 예수님 곁에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른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누가 많이 가졌냐, 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지위가 높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 어른들의 관심사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직분을 지위로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종종 나타남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는 이러한 예수님을 가장 잘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을 향한 그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우리도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되는데 그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어느 학교에 선생님께서 자기 반 학생들에게 그런 걸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다 어른이 될 텐데 어른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선생님께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저 한쪽 구석에서 철수가 일어나서 손을 번쩍 들더니 저는 달나라에 가는 우주를 개척하는 그런 우주 선을 모는 조종사가 되고 싶습니다. 큰 포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앉아 있었던 영자가 일어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처럼 예쁜 아기를 낳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영자가 순수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구석에 앉아있던 짱구가 짱구 좀 그런가요? 그럼 칠수라고 할까요? 하여간 짱구가 저 구석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달나라와 같은 그런 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좀 아까 얘기했던 영자가 아기를 낳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짱구는 참으로 남을 잘 돕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남을 잘 도울 수 있는. 여러분, 어린이의 특성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오늘 본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의 특성은 뭡니까? 어린이는 혼자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결코 어린아이는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고 누구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냐?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적절하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토를 달고 뭐 10가지 시키면 한 가지만 하고, 그게 어린아이의 특성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고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단순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가?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나? 예, 누군데 이렇게 대답을 크게 하시죠? 어느 중대입니까? 그래요. 훌륭합니다. 네. 자, 그래요. 나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만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는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나는 하나님 이외에 상대적으로 의지하는 거 있지 않나? 나는 하나님 말씀 이외에 상대적으로 또 순종하는 거 있지 않나? 나는 정말 하나님 주신 가르침을 단순하게 순종하나?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먹는 겁니다. 그죠? 어린아이가, 갓난뱅이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책을 읽습니까? 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갓난뱅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먹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린아이들은 먹는 걸 사모합니다. 우리도 먹는 거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엄마가 주는 것만 먹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 뭐 이제 분유 많이 먹이지만 예전에 모유 먹이던 시절에 갓난뱅이가 엄마 젖 빨다가 다른 엄마 젖 빠는 거 봤습니까? 예, 혀로 내밀어요. 그렇죠? 왜 내밀죠? 똑같은 젖인데, 예, 내가 먹던 그 엄마 젖이 아니기 때문에, 이 뭔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엄마의 젖이지만 자기 엄마의 젖만 먹고 남의 엄마가 주는 젖은 익숙치 않기 때문에 같은 젖이지만 내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점쟁이가 주는 거, 남들이 얘기하는 거 솔깃해 받아들이고, 또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의 말들, 이런 것이 맛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게 맛이 없어도 우리는 자꾸 내뱉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주는 젖만, 갓난아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거지 다른 게 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먹지만 다른 세상의 지식, 세상이 주는 그런 달콤한 것들 한번 우리가 맛을 보고 이것도 달콤하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